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중간에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전도지에서나 많은 광고들을 통해서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많이 접하는 말씀이고, 저도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목사 되어서 또 목사 되기 이전에라도 내가 말씀을 다루면서 또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또 어떤 설교의 자리에서 제일 많이 다룬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글쎄 수백 번까지는 아니어도 수십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요즘은 피스메이커 사역하느라고 가면은 주로 거기에 대한 강의만 하지만, 그 이전에는 저에게 설교할 기회만 주어지면 저는 이 설교를 꼭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참 이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의 신앙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나눈 적도 있고, 또 자그마한 모임에서 또 아드모의 자리에서도 틈나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설교를 했는데, 제가 쭉 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니까 정작 오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이 정황을, 어떤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인지, 또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함께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과 실라가 또 그 외에 몇 명 더 있었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다가 모든 길이 다 막히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리가 이른바 마게도니아의 환상이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하여 그 선교팀은 이것은 유럽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유럽 선교의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유럽 선교의 이런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울한 한 사건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이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 한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최초의 가정이 되었는가, 그리하여 유럽 선교의 발판을 내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억울했다고 하는 한 사건은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고소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인들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아마 공동 투자하고 공동 관리하고 조직이 관리했던 여종 같아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이 계속 주인을, 그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제정신 아닌 여자가 전도하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이 말씀과 이 선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자꾸 이 온전치 않은 여인이 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여인이 온전해졌어요. 이제 우리의 편에서는 온전해졌는데 이 조직의 편에서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데 고소의 내용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우리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표면적인 고소의 내용은 바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저 아시아 땅에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어지럽히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것이 고소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끌려가서 제대로 진술도 한번 못 해보고 24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끌려가서 일단 맞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이 맞고 옷 다 찢기고 지하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26절에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진이 났고요. 지진이 난 것까지는 지진이 날 수 있다고 하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난 후에 옥문이 열려있고 그에 매어있던 쇠사슬까지 다 풀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 기적은 이때부터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저는 그 이전부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것이 기적이냐? 오늘 본문 2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의 신참 죄수들이 이 유럽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들하고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이 신참 죄수가 들어왔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신고식부터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신참 죄수가 그것도 한밤중에 고성방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뭐가 기적이냐면 그렇게 하는데 듣더라. 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파워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신참 죄수, 그것도 아시아 사람 두 사람이 유럽의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그 흉악한 어깨들이 있고 깍두기 머리가 있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죄수들이 들었다. 참 엄청난 기적입니다.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순간들이에요. 감히 바울과 실라를 보고 야 조용해, 시끄러워, 입 닥쳐, 이 소리를 못하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놀라운 능력이,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이 기적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도 기적이지만 참 더 놀라운 기적은 그 나중에 일어났죠. 무슨 기적이냐면 매인 것이 풀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질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만 안 도망간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은 다 도망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기 2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바울과 신라의 감옥문만이 열린 게 아니라 다 열렸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매인 것만 벗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캄캄한 감옥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간수는 다 짐작했죠.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갔을 것이다. 그래서 자결하려 했더니 28절 바울이 급박하게 아주 크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다.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다른 죄수들마저도 꼼짝 않고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참 그 밤중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단지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의 찬양 소리를 들었다는 것도 기적이고, 바울과 신라만 안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가 꼼짝 않고 앉아 있으니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다 앉아 있었다는 거야. 이거 뭐에 홀린 거 아니겠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 밤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던 이 간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수는 참 죄수들 중에 오늘 밤엔 별난 죄수들도 다 왔군. 잡혀와서 감옥 속에서 흐느끼며 통곡하는 경우는 있어도 막 노래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정도 되면 난동일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다른 죄수들이 조용히 듣고 있어요. 참 오늘 저녁엔 굉장히 센 놈이 하나 들어왔나 보군. 간수는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별의별 죄수를 다 겪어봤거든요. 그저 간수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감옥 안에 소란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고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좀 흔들리는 느낌이 나고 철컹철컹 소리가 나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간수는 무엇을 생각했냐 말이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아주 위기에 급박한 이 짧은 시간 속에서는요, 인생이 흘러갈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저도 운전하다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아침 약간 미끄럽게 서리 비슷하게 쫙 내린 약간 내리막길이었는데 옆에는 논이었고 가운데 아스팔트 길이 좀 높은 상황이었어요. 딱 운전하면서 가는데 차가 약간 핸들을 제가 약간 움직였는데 미끄덩하더니 이게 차가 이쪽으로 갔다가 떨어가면 논두렁인데 또 탁 만지니까 또 저쪽으로 갔다가 그 미끄러지는 사이에 나의 인생의 온갖 필름이 다 돌아갑니다. 야, 여기서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때는 결혼하기 바로 전이었는데 결혼할 사람은 정해져 있었고 그날도 내가 이 장인 되실 분 생신이라고 케이크를 뒤에 집어넣고 가는 중이었는데 난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좋지만 결혼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잘못한 생각도 나고 이대로 끝나면 안 돼.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여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다 그래도 차는 부서졌겠지? 나는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도 나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쭉 미끄러지다가 나중에 아스팔트하고 이 옆에 논두렁 사이에 흙에 딱 바퀴가 걸쳐져서 거기서 이제 섰어요. 근데 내가 딱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미끄러져서 거기까지 온 시간은 글쎄 길게 잡으면 5초?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내가 그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생각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위기의 순간에는 모든 생각들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 순간적인 위기를 체험해보면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빌립보의 간수가 말이죠, 엄청난 사건을 지금 접해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간수의 반응은 뭐였냐면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 그랬어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 이 순간,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순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간수가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하네요.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오고 갔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어요. 문이 열렸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칼을 빼는 순간까지의 생각들. 제가 한번 간수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칼을 거침없이 빼어드는 간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까? 통상적으로 로마 상황 속에서는 이 간수의 역할은 제향 군인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때로는 자기 손으로 죽이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직업을 많이 택한다고 그래요. 그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상황 판단이 다 됐습니다. 죄수들의 희망은 뭡니까? 탈옥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죠. 감옥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증거인데 뭐냐면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증거죠. 자살을 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철저한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실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완벽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생애 사전에 허락할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잠자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감옥문이 열려진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택했냐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택했죠. 자살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이다. 그는 이 실수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완벽스러운 마무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철저한 완벽주의자인 그 간수는 그래서 거침없이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결정을 했죠. 완벽을 기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했지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많은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했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조사가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뻔한 생각이죠. 당시 로마 국법에 의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간수가 사형을 당하는 건데 내가 부끄러운 사형을 당할 것이냐, 이 순간에 나의 명예를 지키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면서 자결할 것이냐. 아마 자기가 살아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사형을 당할 것이지만 이 순간에 자기가 칼을 빼어들고 자결을 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나올 겁니다. 순직. 참, 순직으로 처리될 것이냐 아니면 부끄러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냐, 이 상황 속에서 용감한 선택을 한 것이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한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위로 보상금도 나올 수 있고요, 1계급 추서, 훈장, 특진 이런 것도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죠. 가족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이라고 하는 것,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생각이 안 납니다. 분명히 그것은 큰 문제였는데 더 큰 일이 생기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당한 이 위기를 더 큰 위기로 극복해보고자 아마 이런 몸에 배어있는 행동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탈옥하는 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 끝에 그는 주저함 없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기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접하게 된 거죠. 무슨 상황입니까? 감옥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 도망가고 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또 간수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간수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가 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확인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많은 생각과 번뇌 속에서 또 충격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이 간수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삶의 원칙들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해왔던 완벽한 삶에 대한 원칙들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과연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이 인생이냐,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그 틀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실수를 또 다른 완벽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했던 이 간수가 지금까지 자기가 세워놓고 추구해왔던 삶과는 완전히 또 다른 종류의 삶을 목격하게 되고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무서워 떨었다 그랬어요. 이 간수는요, 감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차분하게 생각을 했어요. 열렸군. 내가 어떤 마무리를 할 것인가. 죄수들은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자결을 하겠다. 칼을 빼들고 간단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문이 열려진 감옥 안에 도망가지 않고 있는 죄수들을 목격하고서 무서워 떨었다 그랬어요. 왜 무서워 떨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의 원칙들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동안 창살 안에 갇힌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죄수들을 바라보고 간수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상대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은 나보다 못한 인생이다. 나는 저들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다. 저들은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저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이 또 물어옵니다. 간수들이요, 바카스 한 병 사들고 와서 또 그 가족들이 면회 와가지고 뭐 하나씩, 특정 상표를 언급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또 비타오백, 뭐 영진, 뭐 구론산, 뭐 하여튼 아는 거 다, 또 전 특정한 상표를 옹호할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하여튼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거. 뭐 가족들도 찾아와서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간수 선생님, 좀 제발 좀 힌트 좀 주시고 조언 좀 주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신학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학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구원론, 뭐 이런 걸 배우고자 지금 여기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던 단어가 성경 속에 나오는 거죠. 이 간수가 했던 질문,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영어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What must I do to be saved? 그랬어요. 구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구출을 받겠냐고 하는 질문은 그동안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로부터, 또 죄수의 형제, 자매, 친척, 부모들로부터 늘 들어오던 질문입니다. 간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형기를 줄이고 빨리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빨리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나는 뭔가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 그래서 너희들보다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 완벽하게 나의 인생을 살아오고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추구해 간다. 바울과 신라도, 간수가 보기에는 바울과 신라도 역시 똑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두 사람이 동네에서 뭔가 소란을 일으켜서 잡아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 안에 들어온 그 두 사람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것들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군.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은 저래. 자기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 모습이 참 애처롭기만 하구만. 이것이 아마 간수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간수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 쇠창살이 구분지어졌던 행복과 불행, 권력과 비권력, 소유와 비소유, 성공과 실패, 이 모든 자기가 세웠던 도식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에요. 감옥문이 열렸으면 뛰쳐나와야 되는데 태연하게 앉아있는 그들은 과연 누구냐 말이죠.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그들을 보고 자기가 세웠던 삶의 원칙, 굳게 믿었던 신념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 그는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무서워 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 앞에 평소에 자기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연약한 죄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그동안 자기는 그런 조언들을 해줬거든요. 선물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면 조금 힌트를 줬습니다. 너 아무개 찾아가 봐라.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아마 너의 형기가 단축될 것이다. 무엇을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자신의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방법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이라고 하는 길을 물어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지금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수의 생각,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저 안에 있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감옥문이 열리면서 그것이 허물어졌죠. 쇠창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저들이 과연 자유가 없었던 사람인가? 저들이 자유가 없었다면 뛰쳐나와서 자유를 얻으려고 할 텐데 그 자리에 가만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진정한 자유인이고요, 진정한 행복자고 진정한 권력자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판단이 뒤바뀌어버린 것이죠.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연약한 사람들이다.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그저 한번 믿어보려고 그냥 기도하고 애쓰고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좀 여유 있게 믿지 뭐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들고 흔들고, 저건 자기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고 불안한 사람들이 가져서 위안을 받는 것이다. 나같이 인생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매여서 살지 않는다. 이 불쌍한 인간들, 이 좋은 날씨에 밖에 가지도 못하고 저 교회 안에 매여 있는 저 두려움들을 보라. 그러면서 지금 저 센트럴시티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감옥 안을 들여다보면서 상대적인 위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게 오늘날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면은요,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봅니다. 야, 너 왜 그 종교라는 것에 얽매여 있냐? 너 그렇게 인생에 자신이 없어? 나처럼 좀 자유있게 살아봐. 자유있게. 주일날 뭐 교회 간다고 거기에 매여 있냐? 뭐 오라 그러면 또 목자 모임 간다고 그러고, 뭐 제자 훈련하러 간다고 그러고, 아이고 이 못난 것아. 그래, 너는 거기 매여 살아라. 나는 나의 자유로운 인생을 누리리라.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주시는 자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진정한 인생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꼭 알게 합니다.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하시는 손길이 시작되면 자기는 자유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쌍하고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감옥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았던 간수와 같은 심정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너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조건과 환경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감옥문이 닫혔느냐 열렸느냐가 우리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느냐,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한평생 살았다 해도 그의 앞에 꼭 그 문제를 질문할 한순간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그 순간 담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찾아올 때 과연 담대하게 나는 자유인으로 죽노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인간이 있는가? 겉으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요, 속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진정한 자유인은 인생의 감옥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며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지,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지옥 갈까 봐,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재수없는 일 벌어질까 봐,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시집과 장가도 못 갈까 봐 두려움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 있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하다고 하지만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참 자유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자유해요. 형식적으로 볼 땐 우리가 부자유한 것 같아도 내용면에서 볼 땐 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리더도 제자 훈련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 복독방 가면 아직도 말이죠, 날짜에 트럭 그려져 있는 날짜가 있어요. 트럭 안 그려져 있는 날짜가 있고요. 그게 무슨 날인지 아세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값싸게 이사하려면 트럭 안 그려져 있는 날 이사하면 돼요. 그날은요, 이삿짐 요금도 쌉니다. 재수 없는 날 여러분들이 이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뭐 이렇게 그 날짜 잡기 힘들 때 보면 어떤 날짜는 이 결혼식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 재수 없는 날이래요. 손 있는 날. 여러분들 그런 날짜 골라서 결혼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도 이런 얘기해요. 뭐
꼭 우리가 뭐 그걸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럴 날짜에 골라서 하십시오. 골라서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유인이라고 하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자유하지 못하는 순간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정말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살자고 먹는 겁니까? 죽자고 먹는 겁니까? 아니, 뭐 살자고 먹는 거죠. 제가 군부대 가서 설교할 때도 물어보면 딱 국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대답도 못해요. 그래서 대답해도 됩니다. 살자고 먹는 거예요? 죽자고 먹는 거예요? 살자고 먹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우리가 정한 시점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 죽기로 정해진 시점이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계속 그 정해진 시간이 뒤로 물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밥을 먹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짧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아집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죠. 그러면 밥은 살려고 먹습니까? 죽으려고 먹습니까? 그때 죽으려고, 말은 논리적으로는 죽으려고 먹는 건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기는 두렵단 말이에요. 살자고 먹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힘있게 살려가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죽자고 먹는 거예요. 열심히 먹는데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수명을 힘있게 살아가려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인생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끈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보고 서로 자유하냐 부자유하냐는, 5m짜리 끈에 묶인 강아지가 3m짜리 끈에 묶인 강아지 보고, 야, 넌 왜 이렇게 부자유한 인생을 사냐? 인생이 아니라 견생을 사냐? 5 빼기 3, 2m 더 늘어난 인생에, 견생에 그게. 우리는 마치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예수 믿음의 특권이 뭡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빌립보 간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인이구나. 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밀이 있었구나. 내가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구나. 아마 그 순간에 이런 깊은 신학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영원한 삶까지는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사도들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릎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됐단 말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슨 대답을 제시해 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Believing a man 하고 Believing in a man의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여기 보면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인간이 이름이 예수다. 요거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Believing a man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의 인품, 능력, 존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더 이상 인생의 굴레의 환경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하는 그 자유의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온 집의 큰 기쁨이라. 이 간수는요, 이 비밀을 깨닫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시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 다 씻기우고 음식 대접하면서 이 식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 너무 자기가 깨달은 사실이 기뻐서 식구들 다 모으고 친척들 다 모으고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고 있던 사람 다 깨워가지고 지금 일어나라고. 눈 비비면서 안 일어난 사람이 발로 차가면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일어나 좀 들어라. 한밤중에 잔치 벌렸어요. 잔치 큰 잔치 벌린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당신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서로 또 초대하고 연락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 목장의 이름은 있지만 계속 연락하고 좀 만나자고 하는 이유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서 한밤중에 자기의 식구들을 다 깨워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간수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자유하냐?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는 바로 이러한 능력의 증거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잘 풀리고 그것이 예수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극복하는 자유가 있는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생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